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말씀 중에 7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죠. 즉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요, 혼자가 아니라 나와 너 또는 나와 그들 등 둘 이상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복의 선언의 말씀 속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누려야 될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촌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 몸의 일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따로따로 있어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의 원리를 놓치지 마시고 이 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생각과 마음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도 다 다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좀 좋은 교회가 되자, 분위기가 괜찮은 교회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이 보다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다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믿음을 가졌고 또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도록 애쓰라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미 우리는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와 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라니까 혹시 기분 나쁘십니까? 저 인간이랑 내가 하나 되고 싶지 않은데 혹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라도 아니고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그것도 무엇으로 지키라고 하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과 같은 언어를 가진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즉 화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는요,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하나는요, 이 화평함을 지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냥 노력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강력하게 또 진지하게 우리 가운데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진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라는 것이죠. 그만큼요,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오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영어로는요, 피스메이커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화평을 지켜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동체 안 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고 공동체를 꼭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화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을 지켜내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힘써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화평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화평을 지켜내는 자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이다. 즉 화평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어지고 그들이 반드시 드러내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내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미 이 세상이 화평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화평하지 않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요,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간자죠. 분열의 영입니다. 고발자이죠. 그래서 계속 이간합니다. 계속 분열시키죠. 계속 정죄하고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꾸만 성경과 다른 이상한 법들이 계속 상정되고 통과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들이요, 다 갈등과 다툼과 고박과 정죄로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과 학생들이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들도요, 대립과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부부가 대립과 갈등하고 있죠.
자녀와 부모가요 서로를 고발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직장은 또 어떠합니까?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갈등하는 시대가 되어졌죠.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그 세상이요 교회 안에도 은밀히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요 세상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대립과 갈등이요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지기보다는 이제는 서로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아니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분열되어 깨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에도요 똑같았습니다. 로마와 이스라엘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역사는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대립과 갈등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립과 갈등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걸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긴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이러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화평을 지키는 자로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갈등과 다툼으로 이미 깨어져 있고 이미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열매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명과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증거가요 바로 화평이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있다는 증거가요 바로 화평을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는 말, 합리적인 말, 타당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건강한 그런 사람이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딱 그렇게 합니다. 자기만 좋으면 된다고,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데 뭐 어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와 공동체를요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는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는 너무나 좋다고 하는데 결국은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리고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 맞는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도 성숙한 신앙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게요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만이 있을 뿐
그 신앙과 그 삶은요 점점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이 없는 신앙, 거룩함이 없는 신앙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와 합평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것이요 주님과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건강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화평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의 열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올바름과 건강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명이 바로 이 화평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서 문제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케 하고 화평을 지켜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 메이커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럽죠. 그런데도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정치에도 있고 경제계에도 있고 사회 모든 영역 속에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지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진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구나, 아 예수님 훌륭한 분이시구나, 아 나도 나중에 다음에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삶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세상과 제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다음이 세상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통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백이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화평케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필수 요건이나 조건의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단지 이 화평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요 엉터리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도둑놈들의 소굴로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상한 진영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합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어떤 합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합평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려야지만 우리 역시도요 합평을 만들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누구와 합평을 누리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우리가 합평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니 합평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평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죄를 배설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 말대로 진짜 똥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도저히 합평할 수가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어떤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것을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과 합평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합평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도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합평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소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의 습관들과 우리의 선택들 속에 하나님과 원수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합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과의 합평을 먼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리는 자가 합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과도 합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나 스스로와도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른 말씀에 보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법, 최고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계명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네 이웃만 사랑해라는 것입니까? 내 몸도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내 몸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몸만 사랑하지 말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도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도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와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란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낮죠. 영적인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늘 매여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이것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도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지요. 죄도 짓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기이 여기지 않을 수 있죠.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구 인간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치유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나를 정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도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싫어서 죽겠는데, 나는 내가 용서되지 않는데, 나는 내가 못마땅해 죽겠는데, 나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죠. 동시에 우리 자신과도요 합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죄책감에 빠져 살도록,
자꾸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에 묻혀 살아가도록, 자꾸만 패배감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만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평안을 주겠다고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예수님의 그 승리와 그 안에 있는 평안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에게 속으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속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속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도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그래야지만요 우리는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오후 예배 때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죠. 교회 개척을 앞두고요, 참 제가 못나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참 자격이 없구나. 그러니까요 교회 개척을 앞두고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아가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정말 못난 사람 같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못난 멍게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 그런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런 나를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인데 이런 저에게요 정진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남 얘기를 해서 별 감동이 없죠. 저는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난 내가 못났다 생각했고 내가 부족하다 생각했고 내가 자격이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그때 저한테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보이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하는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낙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여야 할 음성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될 대상은요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에서 만나는 바로 그들, 다른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포함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로마서 12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화목하고 합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져야 하고 요구되어지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이미 깨어진 누군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어렵죠. 정말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나도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이미 깨어진 누군가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거는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견고한 성 하나를 정복하는 게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요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과 열심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화평을 그냥이 아니라 힘써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화평을 지켜내고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셨죠.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려야지만 화평케 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부인하셨죠.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것은요 내가 빨빨 살아있으면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빨빨 살아있으면요 날마다 싸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죽어 있으면요 싸움이 성립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자기 부인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함을 지키기 위해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역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요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성질 좀 죽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내가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포기하게 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어금니를 꽉 깨물고 꾹 참는 것, 성질 좀 죽이고 견디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란 최고의 가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화평이란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요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는요 화평을 지킬 수도 화평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만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요 시비를 반드시 가리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시비를 가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차량 접촉 사고처럼 9대 1, 3대 7 그런 비율은 나오겠죠. 네가 이만큼 잘못했고 나는 요만큼 잘못했고. 여러분, 시비를 가리는 건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산악과를 따먹어서 그런지 계속 사람을 만나면요 시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봐도요 자꾸만 판단합니다. 자꾸만 정죄하죠. 그리고 어떻게 눈이 밝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그 사람의 연약함, 실수만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죠. 항상 그런 마음은요 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막 쏘아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것도 성경적인 행동도 성숙한 신앙도 아니란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요 시비를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따지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비를 따지지 아니하셨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놔두라, 방치하라, 괜찮다 해라, 못 본 척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마음에 정의로운 마음에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시비를 가리고 그것을 덜추어내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요 다 헛방이란 거예요. 다 엉터리란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일 뿐 하나님의 의는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평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헛방이란 거예요.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탁월한 지식을 전하고 엄청 큰 믿음의 말을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엄청난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짜고짜 화를 내면 아이들이 변화됩니까? 아이들의 잘못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열거해주고 지적해주면요 그 아이들이 변화가 되느냐는 것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면 진짜 사랑해주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아이들이 느끼면서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가장 먼저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말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지식과 신앙의 그 어떤 경험과 신비보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은사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능력도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뛰어난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김과 봉사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할 때도 어떤 것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보면 좀 내 마음을 아프고 좀 시덥지 않은 구석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 바로 팍 쏟아내지 말고 내가 진짜 자녀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그래야 말을 해야 그 말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옳은 말을 할수록 사랑 없이 그 말을 할수록 그 아이는요 상처받는 거예요.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옳은 말을 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화평을 지키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성숙함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화평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땅 가운데 그 화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와 화목하고 세상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과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또 이 세상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 나와도 화평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화평을 배우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함으로 이 화평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서도 진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탄하셨던 그 주님의 탄식대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없음을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탄식을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탄식을 들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다 건강한 신앙,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공동체의 신앙과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힘써 모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지어가져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디에서나 진짜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 스스로와도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도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화평케 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 있는 사람, 이런 합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